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올해 4월에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고려시대의 유품 하나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있던 조그만 탑인데 이게 일제시대 때 도굴꾼에 의해서 이렇게 유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굴꾼이 그것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일본의 고미술 판매하는 자들이 그걸 이제 미국 사람에게 판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까지 갔습니다. 그 미국에 있던 그 미술품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반환되는 겁니다. 단순히 미술품이 하나 반환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한국 불교계의 귀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술품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한 사리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사리가 하나 들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리는 콩알보다 조금 큰 크기의 사리가 하나 들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리가 이제 한국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저 인도에서 돌아가신 분의 사리가 어떻게 고려 시대에 한국까지 왔나 하는 생각을 하실 터인데, 석가모니가 죽고 이제 그 화장 다비식을 하고 나니 거기에 이 사리가 이제 엄청 많은 사리가 나오게 되었답니다. 인도에 당시에 약 8개 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8개 나라가 그 사리를 모두 다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그때 한 중재자가 나타나 이 사리를 공평하게 8등분해서 각각이 나누어 가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안을 했던 사람도 하나를 더 가지고 또 뭐 다른 사람도 하나 더 가져서 최초로는 한 10개 정도의 나라가 그 사리를 똑같이 나누어서 그 사리를 보관하는 탑을 10개가 만들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10개들 또다시 조금씩 나누면서 결국 하나가 고려시대 한국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한국 불교계에서는 굉장한 유물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라 불교계에서는 아주 꽤 큰 행사를 가지며 그 석가모니의 사리를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슈가 된 것은 도대체 사리라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사리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담석이 생겨서 그 담석이 오래되면 이렇게 결석이 되어서 이제 병이 걸린 사람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리가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그 담석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그 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면 보통의 담석은 다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리는 도대체 뭘까?
수행에 정진해서 오랫동안 수행한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신비한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온 사리 중에 하나를 어떤 대학의 연구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리를 이제 과학적으로 검토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뼈보다는 더 단단한 물질로 뼈에 들어있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신비한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스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이 사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다른 종교에 굉장한 유물이니 신비한 채로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비입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신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그런 신비조차도 하나도 없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으나 기독교는 비어있는 무덤이 신비입니다. 무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빈 무덤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증거인 화장을 하고 남겨진 사리가 우리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리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비한 교리입니다. 이 부활로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래서 부활은 항상 다른 종교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 그 이전서부터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심지어 조금 과격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살아있다고, 그렇다면 내 눈에 한번 보여봐, 그러면 나도 믿을게 라고 무식하게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조곤조곤 따집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독교 신앙을 존중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점잖게 그것은 그들만의 신앙 고백이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점잖게 변호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일 뿐이다. 그러니 신앙의 한 표현으로 받아야지 그것을 사실이거나 혹은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잠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 부류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그 근거들을 성경을 통하여 증명해냈습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을 증명해내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때 분명히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 알리바이를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수의가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거기에 놓여 있더라 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확인한 증인들이 그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예수님의 알리바이와
그리고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부활주일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편으로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막 하다가 마지막 끝 인사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지막 인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맞이할 터인데, 그 맞이할 때 너희는 영과 혼과 너희의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끝 인사를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해서 우리는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 온전히 거룩한 혼과 영과 그리고 몸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육신은 썩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곳, 피가 공급되지 않는 곳부터 괴사가 일어나 점차 그 몸은 쓸모없는 몸이 되어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얼마만큼 썩었을까요? 3일 만에. 좀 불경한 질문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한 공격도 시도할 겁니다. 3일쯤 지났을 때 예수님의 몸은 괴사가 진행되어져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시게 되었을까요? 요즘 시대는 냉동고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썩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는 모든 내장을 제거하고 그 몸을 썩지 않도록 수천 년 동안 보관하는 미라의 기법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걸까요? 최근 들어 과학이 발달하면서 몇몇 부자들은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가진 돈으로 100년, 200년 동안 자기의 몸이 썩지 않도록 급속 냉동을 시켜 그 냉동고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구입해 자신이 죽은 몸을 그곳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00년 후에 과학이 더 발달하면 얼어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달될 터인데, 그때 자기가 다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꽁꽁 얼려서 보관하도록 유언을 하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과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의술이 발달되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은 사람이 로봇으로 팔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생각했지요. 팔 아니라 다리도 가능하겠구나. 아니, 내 몸 전체는 안 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 몸을 다 대체하면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머리만 남습니다. 그러면 내 뇌를 로봇에 이식하면 나는 그 뇌는 계속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뭔가라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결국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살아왔던 기억이지 않을까요? 그런 기억만 존재한다면, 그 기억을 다른 곳에다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는 방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제 기술이 한창 유행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몸을, 이 나이 들어서 못 쓰게 된 이 몸을 놔두고 내 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시켜 건강한 육체를 만든 다음 그 육체에다가 내 영혼, 아니 내 기억을 옮겨 놓으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 가면 그 기억은 계속해서 남으니 나는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부활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과 같은 논쟁이 조금 형태를 달리했을 뿐이지 고대서부터 이런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흙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라는 것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인가요? 아니면 흙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들을 옮겨내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토론들을 하는데, 그 중에 2분설, 3분설, 4분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유지되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몸을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영혼과 몸 2개로 구분하거나,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거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로 구분하거나, 사람의 몸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무엇이 진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제 토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초기 기독교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실 때 이 흙이 반응하면서 그 반응으로 혼이 나와서 영과 혼과 육이 3분설이다. 논리적으로 좀 그럴듯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의 영은 너무 깨끗하고 거룩해서 이 영이 타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타락할 수 없으니 이 하나님의 영은 그대로 두고 이 하나님의 영 말고 혼과 이 육이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가지 부류로 결국 갈라지게 되는데, 한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은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쾌락주의 쪽으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우리 영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니 너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괜찮아. 이 영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야. 그리고 이 영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쾌락주의로 가는 한 부류가 생겼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요, 완전한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 이 몸을 학대하고 이 몸을 철저히 못 살게 굴어야 이 영이 더 돋보이고 이 영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2가지의 극단이 생겼습니다. 쾌락주의는 마음껏 죄를 지었고요,
근육주의는 다 산속으로 올라가고 사막으로 가가지고 전부 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금식하고 먹지 않고 자기 몸을 찢고 이렇게 해서 영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옳을까요? 근래에 와서 신학자들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 그것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이 몸을 버리거나 학대하거나 아니면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과 이 몸이 온전히 하나 되어야 참된 인간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면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우리는 늘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니 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신앙은 늘 영혼만을 위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내 영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영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몸은 다 썩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가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명합니다.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뼈들에게 명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이쪽 저쪽에서 초덕초덕 하면서 맞아지면서 뼈들이 서로 맞아서서 사람이 되고 거기에 핏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모습을 봅니다. 아,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부활시키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화장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불에 다 태워버리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뼈를 어떻게 맞춘단 말이야?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흙으로 썩으면 그건 맞춰지나요?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부활에 관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활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부활일까요? 우리의 부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부활의 그 무덤 안에서 어떻게 부활 과정을 거쳤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도 있고 그것에 대한 증인도 있고 그것에 대한 모든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땠냐면요,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그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는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없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숙소에 머무르고 함께 식사를 하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눈을 떴더니 그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지신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면 저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계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 부활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의 부활일까요? 아니면 육의 부활일까요? 그러면 그 육은 어떤 육일까요? 혹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유령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찢긴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당시까지 살아있다고, 증인들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보였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한 부활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화장한 이후에 살이 하나 나온 것을 신비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는 어떠한 종교의 신비보다도 정확한 증거를 가진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너희가 혹 부활이 없다고 해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건 부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만약 그 부활이 없다는 사람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망한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부활 신앙이다. 그러나 그 부활 신앙은 신비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 알리바이와 증거와 증인들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과학적으로 증명낼 수 없다고 부활은 없다고 합니다. 그 부활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복제가 가능해서 그곳에 영혼을 실는 것이 부활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 부활을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설교하고 그 소망을 다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소망 위에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습니다. 왜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죽음으로써 나의 삶이 그저 허망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저 천국에서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유혹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학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가진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